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노후에 필요한 것 5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시중에 있었습니다. 노후에 아내에게 필요한 5가지가 어떤 것들일까를 보니 첫 번째로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건강, 세 번째는 자녀, 네 번째는 일도 필요하고, 5번째는 친구라고 5가지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에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일까를 들어보니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 애 엄마,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아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칭만 다르지 남편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아내 한 사람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 간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인간관계는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그 폭이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은퇴를 기점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겠죠. 나태주 시인의 시가 참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참 시어도 아름답지만 믿음에 기반한 시를 쓰고 있는데, 이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서 들길을 걸으면서 하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겐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의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의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빛이 나고 나의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사로 있는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로서 한 20년 정도, 20년은 안 되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태국으로 옮기셔서 태국 방콕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고향이 경북 영주이신데 어제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94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부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부모님이 별세했을 때입니다. 아프리카도 가 있고 남미도 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에 맞추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멀지 않기 때문에 어제 밤 비행기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점심때쯤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경북 영주 빈소로 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요, 경조사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고장을 동기 카톡방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평소에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을 만났거나 내가 아프거나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호가 수혜인데요, 수혜 목사님한테 연락하여라. 벌써부터 아들에게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저에게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저는 2번이 아닌 거죠. 1번.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마음속의 1번,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늘 가는 모임에 가지 않았을 때 그냥 저랑 한 통 없는 게 아니라 왜 오지 않았어요? 라고 연락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살아갈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잡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설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 때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 날만 기억하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의 설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 설교에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그의 설교의 결론인가?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이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서 치매가 와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알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인가? 38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왜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모든 속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 천국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였는가?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 어떤 사람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삼가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보면 40절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하신 심판의 예언입니다. 4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보면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바로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하던 유다 백성들 결국 갈대아 백성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 멸망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살육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마침내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양당 간에 결정하여라 라고 바울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평생의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인생을 어떤 사람은 영어 단어 세 단어로 압축을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단어일까? 바로 BCD입니다. 영어로 B와 C와 D가 인생이다. 이 B가 뭘 의미하는가? birth,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죠. 태어나는 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C와 D가 무엇인가? D는 바로 death, 태어난 많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가 무엇인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무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인생의 선택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드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할 것인가? 양당 간에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냥 성경의 좋은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로 하여금 선택을 촉구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이며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본문 42절에 그들의 선택이 나와 있죠. 42절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 다음 주일에도 자신들에게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더 듣고자 마음을 먹었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두 사람을 인간적으로 따랐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단과 선택은 그들의 평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그들의 영혼을 결정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4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죽음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대변색이 갑자기 변해지게 되어서 의사 친구에게 문의해 보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때 목사님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죽는다고 생각하니 당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막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검사 며칠 뒤에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니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겪었다 회복한 그 사건이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음을 체감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그때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만 자식들은 성인이 되어 걱정이 없지만 아내와 헤어지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는 걱정이 없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겪을 고통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 주세요. 죽음의 나의 모든 가정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너희들 평생토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얻어 어렵게 되고 흰옷 입어 천국에 가게 된 거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전 교인들이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감사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말 감사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넘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사색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사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가을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넘버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쫓기면서 살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집중하면서 이 가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을 한평생 만나지만
나에게 소중한 넘버원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난 일이라고 고백한다면 잘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시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애정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넘버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손경미 목사님께서 지으신 노래가 있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1번이 누구인가? 1번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예수님 다음입니다. 그것이 어렸을 적 저의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넘버 2, 넘버 3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1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 참 많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바울은요, 예수님께 이른바 몰빵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1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결정, 탁월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을 나의 가장 소중한 1번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